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3일 금요일 사김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지요. 천사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나타나 임신을 예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말하고 세례 요한 자신도 자신의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회개의 세례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례에 대하여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말을 하지요. 그러나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요한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기에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것일까요? 회개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회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지요. 다윗은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하여 시편에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전의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말을 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옷을 찢어도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찢어도 또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너희의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이 너희의 삶이 담긴 깊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 삶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는 마음의 겸손과 낮아짐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높아진 마음들, 우뚝 솟은 마음들, 울퉁불퉁 거친 마음을 고백하고 내려놓으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고다지게 되지요. 더불어 내 안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환영하고 영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때는 아닌지요. 우리 안에 높아지고 솟은 마음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진 우리에게 그것들을 내려놓는 회개가 필요함을, 주님을 향해 환영하고 영접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지난 역사 안에서만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진정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에 회개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때를 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여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심령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삶으로 돌이켜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복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